정산종사보고 생사편 2장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생사거래에 세 가지 근기의 차가 있나니 하나는 애착 탐착에 끌려서 거래하는 근기라. 가고 오는 길에 정견을 하지 못하고 항상 전도가 되어 닥치는 대로 수생하여 취생몽사하며 또는 원한이나 증오에 끌려 악도에 타락하며 둘은 굳은 원력을 세우고 거래하는 근기니 정법회상의 철저한 신념과 발언을 가지고 평소에 수행을 하며 최후의 일념을 청정히 하면 오나가나 부처님 회상에 찾아드는 것이 마치 자석에 쇠가 따르는 것 같이 되며 셋은 마음의 능력으로서 생사를 자유하는 근기니 이는 철저한 수행의 결과 3대력을 원만히 얻은 불보살 성현들이 육도 거래를 임의로 하심이니라. 정산종사보고 생사편 2장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박혜경 영가가 굉장히 다복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마음 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읽었던 정산종사보고 생사편 2장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생사거래에는 세 가지 근기의 차이가 있다. 생사를 거래하는데 세 가지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곳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원불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사거래라는 말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생사거래. 생사라는 말은 우리가 듣고 사는데 생사거래는 또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생사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살다가 그리고 또 죽어요. 죽고 그리고 또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단절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그걸로 그냥 탄생 시작이에요. 전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지 그 이후가 없고, 태어나면 태어남으로 시작이지 그 전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생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불교 같은 불법의 입장에서는 생사는 그렇게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이어짐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거래, 오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8장에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깨치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끝, 태어나면 시작. 그런데 깨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사가 아니고 변화만 있을 뿐이다. 생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태어나면 시작이고 뭐가 이어진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를 보세요. 눈을 뜰 때, 지금 눈 뜨고 계시죠? 눈을 뜰 때 눈 뜨고 있는 그 당처를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 그것이 눈을 감을 때 그것과 같아요, 달라요? 자, 보세요. 눈을 뜨는 것을 환히 보는 그 마음 바탕이 눈을 감을 때에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으면 그 바탕이 사라지고 없어요? 눈을 뜰 때도 눈을 뜨는 줄 아는 그것이 있고, 눈을 감으면 감은 줄 아는 그것이 있지요. 자, 그러면 숨을 들이쉴 때도 들이쉬는 줄을 아는 그것이 있고, 숨을 내쉴 때도 내쉰 줄 아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그것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나,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할 때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건 변하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변화인데, 그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 그 변화를 환히 아는 그거, 걔가 변하냐고요. 잠을 잤다가 또 잠을 깨서 생활을 하다가 또 잠을 잔다고요. 잠을 자면 잠을 자는 줄 알고, 잠을 깨면 잠을 깨서 사는 줄을 알아.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변화는 있는데 변화의 주체는 변화해요, 안 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환히 알고 있는 그 주체가 변하냐고.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 그건 변화는 있잖아. 뜰 때 다르고 감을 때 달라요. 또 뜸과 감음을 환히 아는 그것만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이걸 보고 생사거래에 변함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사거래에 변함이 없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해되세요? 젊으신 분이라 이해가 빠르시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거래라는 건 뭐 갈 거 올래잖아요. 오고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가 광주입니다. 자, 광주에 있었던 그 마음과 저쪽에 서울에를 갔어요. 서울에 갔어요. 그러면 광주에서 경험했던 여기 뭐 광주 여기 있고 광주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풍경이 있죠. 지금 광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어요. 서울 가면 그 경험의 형상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빌딩도 다를 거고 사람도 다를 거고 냄새도 다를 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광주를 경험하는 그것과 서울에서 서울을 경험하는 그것과 다시 광주에 와서 광주를 경험하는 그것이 같을까 다를까? 하나의 물건이 광주를 경험하고 그 하나의 물건이 서울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광주에서 서울을 다녀왔을 때 이것을 거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서울을 다녀왔어. 그럼 이것은 거래야. 근데 이 거래에서 변함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 경험하는 그거. 그건 변함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사거래라고 하는 것은 생과 이것과 똑같이 사람이 살았을 때와 사람이 나중에 죽었을 때와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 지금의 경험과 죽음의 경험과 태어남의 경험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제 얘기를 환히 알아듣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삼세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영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대종경 천도품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은 새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잠잘 때 꿈꾸듯 자기의 육신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알고 돌아다니다가 한번 탁퇴를 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탁퇴된 육신을 자기 것으로 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왜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안에서 생사를 단절로 이해할까? 깨친 사람은 왜 생사를 단절이 아니라 거래로 이해할까? 죽음이라는 게 없고 생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깨친 사람은 이해하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왜 생사를 끊어지는 거라고, 끝나는 거라고 이해할까? 우리의 몸 때문에 그래요. 이 생에 여러분들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 몸이 사라지니까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음 생에 몸이 태어났어요. 새로운 경험이 시작돼요.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니까 내가 다시 없었던 데에서 새로 몸이 태어나니까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경험 때문에,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 때문에 우리는 생사가 단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생에 살다가 몸을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몸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인연 맺었던 거 이 생에 다 끝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걸 경험했던 이 생에 모든 걸 경험했던 그건 다음 생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딱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생에 있었던 몸의 기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롭게 탁퇴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없다고 여기 써 있죠.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몸이 사라지면 전생의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서 새로 시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생과 죽음이 있는 거고, 몸이 내가 아니라 무엇이 나인가? 지금 이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걸 환희하는 바로 그것이 나인 줄 알면 생사는 끝나지 않는다. 오직 변화를 경험할 뿐이지, 생사라고 하는 변화를 경험할 뿐이지 진짜 생사는 없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걸 보고, 그 변함없는 그걸 보고 하나로 뚜렷한 자리, 하나로 뚜렷한 깃틀, 그것을 일원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 형상으로 보셨잖아요, 원불교에서. 저 형상을 보면서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보시면 돼요, 안 돼요? 그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로 뚜렷한 바탕자리를 보시라고요. 그걸 청정법신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념 없을 때, 나의 특정한 경험에 끌려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원래 청정해요. 그때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생사를 거래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생사거래라는 말이 이해됐어요? 예. 설명을 잘한 것 같아.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언어 속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생사거래의 변함없는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에 살아가면서 생사거래의 변함없는 자리를 확실히 자각하신다면 죽어가는 것을 마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잠자다 깨면 끝이구나. 다음번에 잠자다 깨면 내가 지금 이 생에 만났던 인연들하고 다시는 인연은 안 되지만 내 이 환히 아는 이 물건은 다음 생에도 영원히 또 다른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슬퍼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서로를 다 놓고 갑니다. 끈끈하게 생각했던 모든 사랑했던 가족, 미워했던 가족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생사거래의 해탈을 얻는 연습 어떻게 하시느냐? 짜증날 때도 바탕을 보시고,
기쁠 때에도 바탕을 보시고, 성공했을 때도 바탕을 보시고, 실패했을 때에도 바탕을 보시고, 여기 있을 때에도 바탕을 보시고, 저기 먼 나라에 갔을 때도 그 바탕을 보십시오. 그 바탕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만약에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불교는 없어져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원불교의 법신불 이론상을 모신다고 해놓고서 이론상이 없네? 그거 없는데 없는 걸 모셔놓고 신앙의 대상이네, 수행의 표본이네, 청정일념에 의지하라고 하는 등 그런 소리 한다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망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속이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원불교는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만 말해요.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도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불교는요, 원불교의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요. 마음만 열면 바로 모셔요. 그게 원불교예요. 저걸 보고 심체, 마음의 모양이라고. 심체, 우리가 형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잖아요. 부처님 저기 절에 가면 부처님 모셔놨잖아요. 그 부처님의 형체를 모신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형체가 아니라 심체는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못 모셔요.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형체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못 모시니까 안 모시면 사람들을 제도할 수가 없어. 천차만별의 근기를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 걸은 거예요. 그 저거 보면은 여러분 부처님이 상상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이 청정해지셔야 돼. 이걸 볼 때 마음이 청정하면 자성 진부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부처. 자, 여기까지 하고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제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죠. 세 가지 근기, 생사에 거래하는 세 가지 근기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애착과 탐착에 끌려서 거래하는 근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한 자리는 다 똑같아, 모든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도 이 법회, 여기 법회가 아니고 천도제 오기 전까지 몰랐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아셨잖아요. 그죠? 그 전에 몰랐는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성공하려고 살고, 먹으려고 살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하고 연애하려고 살고,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려고 살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밥 먹으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얼굴 꾸미려고 살아. 다 그렇게 살아. 그거 못하고 간 게 아쉬워.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은 너무 좋고 미운 사람은 너무 싫어.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 그걸 안고 죽은 사람. 그게 첫 번째예요. 자성은 모르고 자기 욕망만을 알고 그 욕망에 끌려서 애착, 탐착, 원착에 끌려서 죽은 사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착, 탐착에 끌린 그대로 그 인연을 만나가지고 또 다른 고해를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인연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또 다른 인연을 지어서 그런 불편한 인연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요, 천국 가도 괴로워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지옥에서도 즐거워.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의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지옥으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착, 탐착, 원착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착, 탐착, 원착에 끌려서 인연을 또 만나요, 다음 생에. 그래서 초년운이 꼬이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인생이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그게 첫 번째 근기예요. 첫 번째, 생사거래 첫 번째 근기. 그 다음에 생사거래의 두 번째 근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은 원력을 세우고 거래하는 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삶은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마지막에 개과천선을 했어. 그래도 내가 지은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은 게 없어지진 않아. 그런데 개과천선을 했어. 내가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 이제는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 함부로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베풀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는 꼭 성불재중하겠다.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거래의 자유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을 만나요? 지은 것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걸로 인해서 안 좋은 인연 또 만나긴 만나지. 지은 것이 그러니까.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소원을 세우고 가니까 그런 인연이, 내가 지은 것 때문에 그런 인연이 오더라도 마음을 잘 써요. 그래서 그 인연을 극복해 가서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낼 때 여기에서 청정일념을 찾으라고 독경을 하면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마지막에 그 마음을 찾아가요. 천도가 잘 돼. 개과천선한 사람들은요. 그게 두 번째 근기예요. 세 번째 근기는 뭐냐면 마음의 능력으로서 생사를 자유하는 근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도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생에서도 천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청정일념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죽을 때에도 두려움으로 간 사람이 아니야. 청정한 마음으로 떠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수행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천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때요? 육도 윤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 이런 말, 육도 거래를 임의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육도 거래를 임의로 하느냐? 이분은 이미 성자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중생을 제도하려고 일부러 지옥에를 가요.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도 깨달음을 못 얻었거든. 그 사람도 제도하려고 천국에도 가요. 축생계도 가고 아귀계도 가고 수라계에도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을 제도하는 서원을 세운 사람들, 이미 생사거래 해결하고 중생제도를 나선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을 불보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사거래를 임의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이런 게 세 번째 근기예요.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근기는 뭐다? 애착, 탐착, 원차에 끌렸고 욕심으로, 착심으로 하는 그런 근기. 두 번째 사람은 개과천선한 사람이야. 세 번째 근기는 수행이 깊은 사람이에요. 깨달음 얻은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네, 묻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것,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삶을 보람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죽음이 주는 교훈이에요.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은 세 가지로 끝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맺을 건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모습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선업을 행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렇게 사셔야죠. 욕심 있으면 내려놓고, 원망할 거 있으면 내려놓고, 용서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 용서하시고. 생각보다 인생 빨리 가지 않나요? 빨리 가지 않아요? 젊었을 때보다 연세가 많아지면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급하게 수행을 하셨답니다. 급하게 수행을 하셨대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빨리 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박혜경 영가의 천도제의 기원으로 불보살의 길을, 불보살까지는 너무 거창하니까 깨달음과 선업의 길을 가시기를 염원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